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교회를 말하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세 번째 지금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 3장 물론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주일에 한정된 시간에 나누면서 그 1장 2장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을 세 번째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시기와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그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은 방금 개역개정에서도 3절과 4절을 보면 뭐뭐 아니리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와닿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리요, 무엇이 아니리요라고 한 그 말의 표현이 다 이렇게 의문문처럼 보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건 의문문처럼 보여져요. 보기에는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몰라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거 맞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물으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캐스턴 마크가 찍혀 있지만 이것은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한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너가 세상 사람이니? 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니? 라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하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본 힘을 갖길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어? 라고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할 때 하는 그런 말 중에 종종 듣는 말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믿어.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믿어. 교회 안에 뭐 질문이 있어요. 말씀 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낯설지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다 낯설고 모르는 것 투성일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읽어도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여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따지면서 나를 좀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제가 어디 영상을 봤었는데 예전에 홍영표 선수였나요? 축구 선수 아마 나를 믿어줘봐. 나를 믿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에게 전도하는 사람한테 정 안 되면 컵이 여기 있는데 이 컵을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봐. 초자연적인 거죠.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발을 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믿어라는 말이 썩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연수가 늘어가고 양육도 받고 말씀도 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다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뭘 그래도 아시고 웃으시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 뭔가를 묻는 질문하는 내용들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보면서 가지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묵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충분히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왜 시기와 갈등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삶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개인의 예배를 삶에서도 드립니다만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혼자 예배할 때만 충만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막 악기가 있고 화려할 때는 막 손들고 찬양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혼자 말씀 볼 때는 한 장만 읽어도 졸려가지고 덮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배하는 그곳에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말씀이 좋습니다. 한 번 더요. 함께 성장합시다. 시작.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 영적인 베이비 같았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 성도도 됐고 구원도 받았으나 여전히 신앙의 초보요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바울은 오늘 3장에서 표현하기를 육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올라가서 다시 1절과 2절을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3절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고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동시에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3장에서 오늘 3장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의 신령한 자들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거나 영적인 지혜,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초반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지혜, 세상의 어떤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고 우린 그걸 가진 자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죠. 여기 바울이 말하는 3절의 신령한 자들은 당시에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뭐 기도 많이 했더니 막 은사 나타나고 방언하고 이런 신비한 신령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와 대조를 이루어서 신령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일은 건강하지 못해요. 앞뒤의 문맥을 봐야 되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려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성장이 없었고 지금도 너희 모습을 볼 때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읽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올라가는 듯 하나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크고 또 올라가는 것 같으나 떨어지는 게 더 크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향하는 거죠. 제가 우리 양육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눌 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럴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삶은 하나도 없죠. 모두가 다 늘 그냥 좋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렇게만 가는 사람 없잖아요. 때로는 언덕도 만나고 오름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구덩이도 만나고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둥글둥글 가요. 그런데 이 둥글둥글 가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너무 크게 떨어져서 낙차가 너무 크면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자리고, 또 떨어지면 또 크게 떨어져서 또 다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결국 또 어디예요? 제자리.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신앙의 연수가 계속 가는데
늘 어디예요? 늘 제자리. 그렇게 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배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령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자이십니까? 영적 베이비이십니까?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로 영적 베이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지 못하고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영적 베이비처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구원 이후에 삶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구원 안 받으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만 눈에 보여지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의 일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구원은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구원받은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일상 속에서 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 고든 스파이크만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을 배우면 당연히 알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의 책 중에 이 내용을 한 구절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그냥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학이 아닌 신앙을 말하며 추상이 아닌 경험을 말하며 이론적이 아닌 매일의 실체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말하며 고도로 나누어진 인간의 부분들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이 말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래도 아멘하는 분들이 있네요. 최근에 양육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육체와 영혼으로 볼 것인가? 이분설이라고 하거든요. 육체와 영과 혼으로 나눠서 볼 것인가?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두 주에 걸쳐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재밌게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했어요. 양육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함께 설명하고 나누는 것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인생을 기초로 세워가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한 건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성경이라는 기준에 계속 맞춰가고 조율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났냐 하면 성경은 인간을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아니면 뭐 4개로 구성되어 있냐 4분설이냐 뭐 5분설이냐 이런 거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더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 청년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거의 관심 없다. 방금 제가 좀 아까 읽어드렸던 고든 스파이크만 교수가 말했듯 성경은 인간이 뭐 4분설이냐 뭐 3분설 이런 거 관심 없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전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책을 한 권 읽는데 저도 가지고 있었던 책이고 예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버려라. 고민하지 말고 버려라. 그거 볼 시간에 성경 보고 그거 볼 시간에 다른 좋은 책 봐라. 그랬어요. 버려라. 그랬더니 돈 주고 산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 단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어도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산 것, 내 에너지를 들여서 산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버려라 그랬더니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태도를 바꿔가는 걸 보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래요.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누구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삶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율해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밥을 소화하는 성인이 되길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재물일 수도 있고 자기의일 수도 있고 자기 열심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베이비의 특징으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영적 베이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베이비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게 영적 베이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은 가장 우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시기와 분쟁이에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따라 뭐 향락을 즐겼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돈 버는 일에만 빠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나 그런 이런 거에 빠져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유독 시기와 분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와 분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심과 경쟁이에요. 열심도 경쟁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에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는 성도들은 경쟁하면서 하잖아요. 삶을 살 때 그런 나름대로의 경쟁은 필요한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기 열심, 예수 그리스도 없는 타인과의 쓸데없는 경쟁은 꼭 문제를 일으키고요, 결국에는 죄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신령한 자는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 열정과 경쟁으로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영적 베이비인가 성숙한 자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잘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가를 뭘로 점검합니까? 오늘 3장의 말씀만 놓고 보면
내 삶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해서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결국 보여지는 것은 시기와 분쟁이지만 그 내면에 감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죄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합니까? 왜 분쟁합니까? 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피아노를 너무 은혜롭게 잘 쳐주면 귀하다 그러면 되죠. 내가 더 잘 치는데 이럴 필요 없고, 드럼을 치는데 오늘 막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막 은혜롭고, 오늘 셀 리더가 막 셀 나눔을 하는데 오늘 유독 더 정말 가슴 절절하게 셀 모임을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아우 지만 은혜 받았어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귀하다, 오늘은 참 은혜가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시기를 하고 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3절 이후 4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대파다,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쪽파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했을까? 베드로파 예수파 뭐 이런 거 왜 했을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꽉 찬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 어디 베드로파야? 아유, 베드로 사도 그 말 잘 못하잖아. 아볼로 정도는 돼야. 야, 아볼로? 바울 정도는 돼. 아우,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뭐예요? 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 이런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결국 자기 과시지요. 유명한 교회 다니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다니면 그 성도가 유명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무명한 교회 다니면 그 성도는 무명합니까? 이런 말,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정말 답답한 일인 거죠.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장 마지막 부분,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3장을 끝내면서 22,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 누구의 것이요? 아니요. 그 이전에 다 누구의 것이요? 아니요. 그 이전에 다 누구 것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전 너무 감사해요.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파냐 뭐 아볼로 파냐 아무 상관없어요. 다 너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왜 거기서 시기하고 거기서 왜 분쟁하는가? 왜 내 열정, 자기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로 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또는 그렇게 삶을 살아서 왜 그렇게 마음 어렵게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다 너에게 주어져 있고 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성숙을 말하지만 결국 자기 만족,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돼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5장에도 등장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번 그냥 쭉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영적 베이비와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마땅히 말씀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누구나 다 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을수록 그렇게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바울이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초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충분한 철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한국사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어서 뉴스에 나오는 거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충분한 철근이 마땅히 들어가야 될 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가지고 결국에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뉴스들을 보잖아요. 성도가 가져야 할 기초가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할 철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이전에 말씀이고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일을 바울은 비유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세우는 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건축물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다른 것으로 기초를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초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초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세울까 하는 성도들은 어떤 건축물을 세울까 할 때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훗날 불로 심판받을 때가 올 텐데 무엇으로 세워진 건축물인가에 따라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견뎌내서 칭찬을 받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네,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불타 없어지는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건물로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말합니다. 내 말씀을 보면서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된다. 이 부분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봉사나 영적 은사나 성경의 지식으로 나름대로 화려한 집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석으로 은금으로 화려하게 지어도 뭐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기초.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뭐 화려한 뭐 이런저런 거 많이 하고 막 신령한 능력 나타내고 은사 받고 그래서 화려한 집을 막 잘 지어놓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 거 맞는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을 놓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기초로 다지면 반드시 언젠간 무너지고 맙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내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본문의 표현은 금, 은 이런 보석으로 지어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풀과 뭐 나무 이런 것으로 지어서 불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금으로 지어서 잘했고 너는 나무로 지어서 너는 못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바울은 비유로 좀 얘기하는 거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게 큰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작은 봉사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아니지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잘 서 있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찬양 중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서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우리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여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건강과 질병과 또는 여러 가지 송사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요, 반주에 맞춰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